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십계명과 율법, 그 율법 안에는 그 성막을 어떻게 짓고 기구들을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쭉 지금 주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그것을 지을 사람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하고 리모델링 할 때 설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치수가 어떻게 되고 어디는 어떻게 들어가고, 그러면 설계자가 설계를 마치면 뭐라는 거죠? 시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설계에 해당된다. 어떻게 하라. 오늘은 누가 시공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회막 기구를 만들게 죄송합니다.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라. 누구에게 만들게 하냐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주로 세 그룹을 세워주시죠. 부살렐을 세워서 주장이 되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홀리압을 거기에 협력자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붙여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뽑아주시는 데는 어떤 기준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재능이 있는 자, 그곳에 재능이 있는 자, 정교한 일들을 맡겨서 하게 하라. 왜냐하면 당시에는 다 거의 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날에도 자개장을 만든다. 그러면 버려지는 조개 껍질, 거기에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만들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할 때 그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고려청자와 조선 백작, 재능과 기술이 있어야 이걸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술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것을 그대로 재현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재능과 기술이 있는 사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을 때에 필요한 것, 달란트요 재능을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음악적인 재능과 달란트 있는 사람, 그러면 그쪽으로 봉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미술적인 달란트가 있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여러 가지 미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며 재밌게 레크레이션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 또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만드는 것 잘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 그럼 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할 때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재능들이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섬기는 것들, 또 베푸는 것들, 나누는 것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또 특별히 우리가 눈에 유독 띄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유독 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의 부담감으로 주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부담감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늘 부담감은 있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지나가는데 지저분한 것이 눈에 유독 잘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치우란 얘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고쳐야 될 부분이 눈에 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한다라는 말만 들으면 마음에 불같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무료로 아침 식사를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모닝브레드, 그런 말들을 듣게 되면 누군가를 섬기는 것 예를 들면 그거에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죠. 감사하게도 지금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아침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는 특별히 아이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위탁하면서 감당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맑은 눈으로 행복하게 웃는 얼굴을 볼 때요, 이전에는 몰랐던,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감격이, 하나님의 감동이 물밀듯이 올라오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입양이나 위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서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정 수에 따라서 몇만 원씩 매달 이렇게 기증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가정에 데려와서 가정 체험을 해주고 싶다는 거죠. 또 시간이 되어지면 놀이동산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놀아주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한 보육원을 이렇게 방문하는데요, 거기는 그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데라 신부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기 때부터 키웠던 할머니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들었습니다. 입양을 갔다가 또는 위탁을 갔다가 안 맞아서 파양이 되어서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파양되어서 돌아온지를정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파양돼서 돌아오더라도 가정이라는 것을 경험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한 번도 가정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게 아기 때부터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가 태국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0.8%밖에 복음화율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는 우리보다 2배인 200년이 넘어가지만 교회들이 다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 목회자들도 어렵죠, 삶이. 목회자 자녀들도 힘겹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 자녀들에게 매월 5만 원씩 우유값으로 학교에 갈 때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마음이 동하여서 작정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각각 다르게 감동을 주시는 마음, 부담감을 주시는 마음, 그러면 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찾아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의 길들이 나올 수 있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재능을 따라서 일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예를 들자면 대중가요에 노래가 있고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노래나 찬양이나 어떤 때는 감동을 받기도 해요. 눈물도 흘려요.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말들이 회자가 됩니다. 임영웅 현상. 무슨 얘기냐면 50대, 60대, 70대 여성분들이 이 노래에 빠져들어가고 임영웅에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오빠 부대죠, 옛날로 치면. 왜 그렇게 되느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60대 분이신데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임영웅이 부르는 노래 한 곡을 들었는데 펑펑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 가사가 꼭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IMF 때 남편을 잃고 혼자서 일하면서 어렵게 아이들 키우는, 그러면서 손발이 부르트고 다리 관절들이 힘들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아냈던 인생을 노래한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하고 펑펑 울게 되고 마음이 후련하게 치료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얼마든지 감동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찬양은 다릅니다.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찬양을 들을 때는 어떤 감동이 다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높임이 들어가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마음들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대중가요를 들으면 감동은 되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은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들에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보면서 여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교회인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7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한결같은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육신적인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누구를 채웠다라고 사도행전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한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그걸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하여 일을 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세우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을 그에게 붙여주시면서 함께하게 합니다. 또 지혜로운 모든 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을 그와 함께하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길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장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는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들고 있으니 손이 피곤하여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어서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크게 이기게 하였더라. 혼자 싸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협력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도와야 한 몸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한 것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들어가 있고요. 또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그날을 더럽히지 말라.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우리가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일요일, 오늘 같은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기념하여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일들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아담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둘째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다시 말하면 죽으심과 부활로 영적인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재창조가 되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안식으로서 부활의 요일인 그날을 기념하여서 주님의 날이다, 주일이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표징을 삼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하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안식일 법들을 꼼꼼하게 정해놓고 꼼꼼하게 지키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지키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이것을 맺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정신이란 얘기입니다. 차라리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하늘 향하여서 눈을 제대로 들지 못하면서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께서는 더 나은 것으로 보시더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일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써 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백성입니다. 온전한 의존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피치 못할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정말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는
의사의 입장에서 갑자기 급한 환자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급한 일들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깊고 거룩한 그 마음을 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절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상에 절을 해야 되는 가정, 제사상을 차려야만 되는 가정, 믿음이 있는데 연약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을 때에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상황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당장 어떻게 하지 못한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방법이든 그 상황이 변화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의를 지키면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새롭게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도 안식일에 나가서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전날에 이틀의 양식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이 말을 순종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존하고 나아갈 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그 하나님으로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깊이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인간의 참된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서 얻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나아가야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 누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 그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이면서도 깊은 교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늘 애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로 여겨질 때 채워주심을 받음으로써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